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삶을 어떻게든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 조급함들, 아버지 하나님 초조함들, 두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손안에 붙잡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할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사무엘에게 말을 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은 이미 그들은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방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달라. 라고 자기들이 마음 가운데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형식만을 취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사무엘아 이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그러니 이들에게 왕이 어떤지를 알려주되 명확하게 엄히 경고하여 알려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무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고 탐탁해하지 않고 오히려 화가 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또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베치가 왕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한 소개 문구가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9장 1절과 2절이 이러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 사울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인상 깊은 이유는 뭐냐면 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베냐민 지파에 라고 하고 끝절에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출신 성분이 일단은 이스라엘 지파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확정을 지음으로써 이방 사람이 아니므로 혈통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를 수식하는 표현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부자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사환으로 부릴 수 있을 만큼 정말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는데, 동일하게 기스에게 그 문구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한 사람. 한마디로 기스가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조금 명망이 있고 정말로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그러한 덕이나 재물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동시에 2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에서 이 사실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선택받을 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을 만한 자. 그러니까 준수하게 선택받을 만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이 해석이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준수하게 선택받을 만한 자, 하나님의 일에 선택받을 만한 자, 무엇인가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받을 만한, 선택받을 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표현은 한술 더 뜹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사울에 대한 표현입니다. 직접적인 표현과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본문으로 내용 삼은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서 정말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자기네 집 근처만이 아니라 그 위쪽 동네까지 올라가서 다른 지파의 땅까지도 간 거고, 그 아래쪽 동네까지 내려가서 멀리 황무지까지도 내려갔던 모습입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사울이 아버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만이, 집안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어떤 외적인 사울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사울의 신성까지도 아버지를 위하는 자, 정말로 효심이 있고 집안에 충성스러운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간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4절까지 사울에 대한 묘사가 이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한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왕을 요구할 때 이들의 태도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분명하게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자, 요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 사울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니 집안적으로도 유력한 자의 집안의 후손이요, 본인 스스로의 외형도 상당히 준수하며 능력이 있고 또한 그의 성품까지도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말을 안 듣는 백성의 요구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요구조차도. 제가 간만에 정말로 오래간만에 제가 그 선교단체에서 같이 함께 열심히 했던 동생이랑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작년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딸인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를 낳고 보니 형님도 이제 자녀를 낳으면 알겠지만 자기가 자녀를 낳고 보니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다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냥 다 주고 싶더라. 그것도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자기 둘째 딸을 보니까 자기가 더 뭔가 일을 해서 얘에게 더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첫째 딸은 이제 슬슬 말썽을 부릴 나이가 됐고 그래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서 훈육을 하고 혼내야 되고 그렇게 뭔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서는 안 되는 이 제지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째 딸에게도 제지를 하고 안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가 나한테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이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래서 참게 하고 제지시키고 그리고 좀 때로는 혼내기도 하는 그 과정을 겪는 자기 마음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설령 진짜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절대 나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자녀를 키우면서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는 저보다 동생이지만 인생은 저보다 선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제가 그 친구의 이 말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부분은 그게 정말 저는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아서 경험 못했지만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맞다라고 제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바로 이 사울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무엇이 이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이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길이고 내가 너희들의 참 왕이고 내가 너희를 정말로 온전히 사랑으로 다스린다라고 백날 천날 말한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알만한 기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요구한 왕은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는 집안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외적으로도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고 정말로 훌륭한 외적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그의 성품까지도 선하고 착하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를 절대 괴롭히려는 마음은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사울을 등장시키는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 비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냐라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은.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사랑, 자비, 인내, 온유, 희락, 화평 그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열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인격의 관계로 나타나셨고 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셨고, 신뢰하는 모습, 신뢰하라고 자비를 보여주셨고,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먼저 출애굽시켜 주셨고, 먼저 광야에서 먹이셨고, 먼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 백성을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 인격의 관계를 성경은 계속해서 믿느냐, 믿어라 라고 묻고 확언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이스라엘이 저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좋은 날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매번 인사로 오늘 하루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라는 인사를 계속 하시거든요. 제가 은저교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그 인사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왜 하필 저 인사를 한 걸까? 그냥 외국의 굿모닝을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해서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단순히 또한 그 말 번역인다 하더라도 왜 우리의 오늘 하루는 좋은 날일까? 왜? 분명히 괴로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힘든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도 왜 오늘 하루도 좋은 날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실까? 여러분,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좋은 날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우리가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외적인 조건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하겠습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사울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압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세우시지 왜 사울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신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들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변 나라들에게 위협을 받고 변변치 않게 사는 이유가 주변 나라들과 같은 왕이 없어서라고 여겨서 그 마음에 있는 불안감과 부러움을 주변 나라들과 동일한 왕을 가지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외적인 조건, 제도를 바꾸고 강력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우리의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 친구만큼 노력하지 않았구나. 내가 저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저만큼 능력이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기준으로서 삶의 기준을 세워서 가지려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다윗이 아닌 사울을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건으로는 최상이고 나무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한데 단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 사울이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애쓰지 않은 것. 단 하나. 그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하나가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그리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의 삶이 너무나 착한 자녀고 자상하고 사랑 많은 배우자인데 딱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기도 제목인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유무 때문에 자녀, 배우자, 그들의 모든 좋은 것을 폄훼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좋은 남편, 아내고 좋은 자녀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가, 그 단 하나가 사울의 다른 모든 것을 다 뒤집었던 것처럼 내 배우자, 내 자녀, 그 선한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 단 하나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다가 죽음의 문을 넘어서 저 땅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을 누군가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하는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부르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와 형제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가족이 함께 회복되길, 함께 주님 얼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나 자신 보니 그러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안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동시에 사람은 물드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는 않는데요, 물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매일 보는 것, 내가 매일 듣는 것, 내가 매일 생각하고 내가 매일 마음 쓰는 것에 매일매일 조금씩 물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에 물이 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면 우리가 그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물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조금씩 물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물들고 기도와 찬양에 물든 나를 가까이 하는 내 가족, 내 지인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또 주님께 물들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신뢰가 나를 물들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외쪽에 좋은 조건들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마음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지인들을 물들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하루 좋은 하루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과 물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생각합니다. 때때로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때에도 좋은 것으로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었을 뿐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삶의 길을 여실 때에도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부러움 다 아시는 주님께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구했던 것조차 좋은 길로 응답을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로 어느새 주님 사랑에 물들어서 그 사랑으로 물들이는 삶을 살게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